기도학교에 오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이지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학교를 하시면서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학교에는 기도 실습을 함께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주제 말씀을 듣지만 또 저희가 따로 모여서 함께 기도에 관한 이제 도전되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읽고 또 그걸 프랙티스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한 10년 전까지는 가장 뜨거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힐링이 일어나는 기도회예요. 이 기도회만 가면은 아무리 그 소극적인 목회자도 불의 사자로 돌변을 합니다. 가장 그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회예요. 근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 하루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시즌인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수능 기도회라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기도회 강사로 가신 목사님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그냥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쓰는 것마다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있더래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는 정답이 2개인 문항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분 때문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간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기도가 간구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쩌면 이 간구 기도의 간청 기도의 클라이막스를 이제 수능 기도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알아가게 하는 그 스타트 라인, 출발선은 될 수 있지만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인가, 궁극적인 종착역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간구라는 부분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베이션,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처음 기도는 간구함으로 시작을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지심을 앞에 두고서 그 두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의 시작으로 간구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간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은, 특별히 개인적인 간구, 간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극정성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세대에는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빌기도 하셨고, 또 산에 가면은 이렇게 돌 이렇게 쌓아놓고 사람들 비는 곳이 있기도 했는데, 그런 것과 과연 성도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 간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절박하게 하지는 않나, 빌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종착역은 그러면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래서 보면은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
십자가 지시는 그것들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시켜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은 그래서 중보기도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도, 특별히 중보기도가 중요하고 또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기록을 보면 200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게 있대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서양 귀신으로 멸시당하고 조롱당하지만 하나님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2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었던 이 대한민국 땅이 은총의 땅으로 변화되었죠. 200년 전에는 한국인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이 손가락에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명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가장 많은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고 또 특이한 건 한국 사람이 나가 있는 곳에는 하나같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말들이 들립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이 200년 전에 이 한 선교사, 그렇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대로 응답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그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 물론 한 사람만 기도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 중보의 기도가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켰고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가장 그 분명한 목격자들인 것이죠.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중보기도의 가장 분명한 목격자이십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에는요, 쉬지 않고 진짜 한국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중보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이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 프레어가 이제 이 그 어떻게 번역되는지 아시죠? 통성기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이제 통성기도로 보고서 코리안 프레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한국처럼 이렇게 쉬지 않고 드려지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새벽만 모일 수는 없잖아요. 밤에도 모이자. 그래서 철야 기도가 한국 교회의 역사에는 중요한 또 그 부흥의 축이 되어지죠. 근데 저녁에만 또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철주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보면은 원데이 기도회가 많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하고 저녁까지.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랐던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이 고대 있는 안암동 쪽이었는데 삼각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습니다. 저도 산기도 다녔어요. 그때 이제 선배를 따라서 이렇게 얼떨결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선배가 들려줬어요. 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기부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안기부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어떻게 신고가 들어갔냐면은 금요일 밤만 되면 여기저기서 산에 오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는데 새벽에 내려옵니다. 수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기부에서 조사를 이제 자맹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밤 이제 그 야심한 시간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올라오더래요. 그러니 모이더니 다 산으로 뿔뿔이 흩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한쪽에서는 비닐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더래요. 이제 그 찬 공기가 올라오니까 이제 비닐 뒤집어 쓰고도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더랍니다. 그걸 듣고 나서 이거는 그냥 둬도 괜찮겠다, 나라의 어떤 위해도 되지 않겠다 해서 산기도가 폐지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산기도 갔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쨌든 분명한 거는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하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하는 성도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거는요, 항상 이 좋은 게 지속되면은 좋은데 지속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능력을 한국 교회가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희 세대까지는 기도의 맛을 압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와 같이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 퀘스천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그 좋은 기도의 전통을 다음 세대에 참 이렇게 전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제일 우선적인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모양이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요. 예. 없군요. 예. 잠시만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자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대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이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도움과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대화하는 행위다. 여기 보면은 기도에 세 분 하나님이 다 등장하시죠. 성령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거나 대화하는 행위다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목회자인 바울의 편지이죠. 바울이 젊은 후배인 이제 디모데를 독려하기 위한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다. 근데 왜
설교다 성경 공부다 하지 않고 이 기도라고 했을까요? 기도를 언급한 이유는요, 기도가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성도를 변화시켜요. 성경 공부도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고의 차이점은요, 이 성경 공부와 설교는 다 대상이 성도입니다. 근데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선교 단체의 그 정신을 표현하는 그 문구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When man walk, man walks. When man prays,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역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 그냥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행위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의미하고도 같은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그 기도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의 탄식함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달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분향이 되어서요, 그 기도가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그 뜻을, 선포하신 그 뜻을 이루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 변화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천사에게 다이렉트로 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이 프로세스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했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혹시 민수 간사님 가능할까요? 전달이 안 됐군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뭐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이제 권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도구와 중보기도와 또 기도와 감사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 다음에 중보기도, 다음에 기도, 다음에 뭐예요? 감사의 기도. 네 가지가 나옵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는 이 기도에 대한 구분을요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른 구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간구는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는 기도, 그리고 이 중보 기도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는 기도, 그리고 이 그냥 기도는 일반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드리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기도, 그리고 감사는 축복된 이렇게 감사할 일, 복된 일을 맞았을 때, 생겼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주어진 상황에 따른 구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또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은요 또 여러 기도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기도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향하는 기도, 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죠. 뭐 치유 기도, 뭐 이런 이제 또 위로 향하는 기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 또 밖으로 향하는 기도, 뭐 이웃에게 나아가는 기도, 이렇게 방향으로 구분을 짓기도 하고요. 또 여러 형태로 화살 기도, 순간 짧게 기도하는 거 있죠. 제가 하는 화살 기도는 저기 추겔이 들어오면서 그 신호 대기하고서 이렇게 그 좌회전해서 들어오잖아요. 항상 거기서 화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서 들어오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드리는 화살 기도죠. 또 쉬지 않는 기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죠, 여러분들? 호흡 기도,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법도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저희가 이제 에스더서 말씀 가지고 기도했죠. 묵상 기도, 묵상 기도를 깊게 하면은 잠자는 것과 구분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보고 묵상 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묵상 기도 있고요. 통성 기도 잘 알죠. 뭐 치유 기도, 또 선포 기도, 뭐 이런 여러 형태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성경에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나오죠. 또 예언적인 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가 존재합니다. 왜 이토록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나와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토록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막 물밀듯이 밀려와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감사할 일이 그냥 빼곡히 머리 끝까지 이렇게 쌓여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온갖 종류의 기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요,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간구는 이제 간청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긴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특별한 그 어떤 성취,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삶의 위기나 긴박한 상황에서 드려진 기도이죠. 근데 이 간청하는 게요, 응답이 빠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죠. 악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뭐 하면은 조르면은 간청하면서 기도하면은 들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를 간청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요, 그 응답을 비교적 빨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 앞에서
너무나 속상한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죠. 많은 성도들이 간청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이 간청, 예수님도 간청 기도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라고 그 번역돼 있죠. 이제 그 언어의 뜻은 호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계속 들숨과 날숨, 이렇게 숨을 내뱉고 그런 다음에 들이마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음에 중보 기도, 우리가 보통 도고라고 대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가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근데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그 중보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중보의 기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의 기도이죠.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감사의 기도가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계속 감사하다 보면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감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 군중들이 광야에서 5천 명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군중은 5천 명인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느 코에 붙이겠어요. 그럼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죠. 범사에 감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진짜 감사할 일들이 생겼어요. 그 5천 명이 먹고도 12 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이죠. 자,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이제 기도에 막 몰입해가지고 책을 막 읽었던, 그러니까 진짜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안 하고요, 기도에 대한 책만 수십 권 읽었어요. 근데 이 수십 권의 책 중에서 마음에 딱 이제 제 머리를 꽝 하고 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책의 머릿말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책을 덮고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제 머릿말에 적혀 있었는데 이게 망치로 한 대 꽉 맞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는 책을 기본적으로는 읽어야 되겠죠. 하지만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구나. 기도는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기도는 무릎을 통해서 배우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어떤 식으로든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요,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기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합니다. 20대는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호흡하면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호흡하듯이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이 이제 이제 그 자녀가 30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일상적인 기도에서 약간 강구로 바뀌죠. 감구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됐어요, 자녀가. 그러면은 에스더처럼 결기의 기도를 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그렇게 기도가 변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뭘까요? 아까 간구도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대화,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라는 측면에서 기도를 봤을 때요, 대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닫힌 대화가 있고요, 하나는 열린 대화가 있습니다. 닫힌 대화는요, 관계가 진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셨죠? 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통하지가 않으니까 관계가 교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열린 대화는 어때요? 자꾸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의중을 알게 돼요.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냥 이렇게 호흡 기도로 시작했는데 간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진짜 절박한 가운데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의 기도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요. 이 대화하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기도는 그래서요, 변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면 우리의 기도가 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느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실까요?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 기도를 언급을 한 다음에 다음 절에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도 종류를 이렇게 언급을 한 다음에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 네 가지 기도의 유형에서 본다면 어느 기도의 유형에 가장 가까울까요? 중보의 기도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이제 기도를 네 가지를 소개한 다음에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 통치자,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서 거기다 카멘트를 붙이세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이 땅의 권세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왜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권세라는 게요, 원래는 이 아담에게 주신 거였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는 순간 아담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죄의 종이 됩니다. 그 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누가 주관을 할까요? 사단이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단이 가져간 것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었던 부분인데요, 잘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면서, 이제 금식한 이후에 시험하면서 천하만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4장 6절에 언급을 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넘겨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서 넘겨받은 것이겠습니까?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권세입니다. 근데 그게 이 뱀의 말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이 정사와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 이 땅의 통치자를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계속 역사 가운데 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그 권세, 정사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절하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절해서 그 권세를 다시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그 권세를 다시 찾으셨을까요? 절하는 대신에 뭐 하셔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권세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빼앗긴 그 권세를,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빼앗긴 그 권세를 예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다시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어떻게 될 거라고 했어요? 넘쳐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일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예요? 내가 내게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걷고 뛰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통치가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이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에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와의 싸움이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정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요, 권면인데 상당히 부담되는 권면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권면이에요.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통치자,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이 네로가 이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기록에 보면은 수색조를 보내서 믿는 사람들을 급습을 해서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사자밥이 되게 했다, 뭐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로의 그 행위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놓고 봐도요, 악한 통치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은요, 북한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가져왔었던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흔적이 완전히 소멸돼 버렸잖아요.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기도를 이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 간에 또 나눠야 합니다. 바바라 윈트로라는 분은 이제 여러 가지 나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나눔이 성도 간의 기도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그 기도 강의를 준비하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중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간구해야 될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데 또 목사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 문제 가지고 막 기도할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도 안 하고 딴 사람한테 기도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내가 하면 내 기도, 내가 하면 내 기도,
다른 사람이 하면 중보기도. 성도 간의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은 나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나누는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나누고 또 시간도 서로 나누고 그렇죠. 또 감사도 나눠야 되지만 기도도 나누셔야 됩니다. 이 순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은 기도 공동체여야 돼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그 레벨이 있어서 겉마음만 나누는 경우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끼리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요, 다 겉에 있는 것만 나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첫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속에는 진짜 고민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관계가 계속 진전이 되면 마음 속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영적 친구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나누면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를 나누게 되면은요, 내 안에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특별히 간구에 기도하다가 그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가정을 벗어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이기적인 그 기도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내가 중보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그 품이 넓혀져요. 좀 더 넓혀집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좀 더 많이 넓혀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마음의 품이 넓혀지면서 나의 그 이기심을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중보기도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중보기도 하면은요, 이기적인 내가 변화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이런 게 있어요. 나쁜 기도가 나쁜 게 있겠어요. 근데 나쁜 기도하고서 정의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쁜인 기도. 기도가 다 자기와 연관된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또 응답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자기 중심성은 변하지 않아요. 품이 넓혀지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이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보기도 하게 되면은요, 기도를 나누게 되면은 이 나쁜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변해야 돼요. 기도가 변한다는 건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목적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중보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결렬된 틈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중보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면서. 무엇을 중보기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도록 어디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부르심이 중보기도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도 중보기도인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는 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할 한 사람을 진짜 간절히 찾고 계세요. 만약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부분은 성 무너진 데,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결렬된 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내가 내 분노를, 내 진노를 그냥 그 땅에 쏟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의 죄, 또 우리의 그 죄악됨을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심판 전에 반드시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판을 뒤로 늦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찾지 못하면 그냥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데는요, 이 중보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에 읽었던 책의 그
그 테드 헤이들러 목사님의 그 기도하는 이제 기도 관련된 책을 보면은요, 이분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로키 산맥 이쪽 밑에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이 미신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온갖 이제 그 우상 숭배가 심한 도시인데, 이제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뉴 라이프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이 건물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 건물에 예수 믿는 사람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기독교 단체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바위로 계란 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 그런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겠어? 언제 응답되겠어? 뭐 저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기도대로요.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기독교 단체들이 우리가 아는 많은 단체들이 거기에 본부를 마련한 거예요. 뭐 중보기도 센터도 있고 또 가정사역하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 미국 교회 탐방을 보내줘서 그쪽을 갔는데 거기서 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그 로키 산맥 보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여생을 마치자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째 또 주의 뜻이 있어서 다시 돌아오기는 했어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여기서 꼭 하고 싶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바티칸이라고 불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가. 그런 땅이 변하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중보자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얼마나 사회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또 자녀들 얼마나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기 좋은 환경이에요. 기독교 이제 1,000만에서 좀 줄어들고 있는데 교세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숫자는 많이 준 것 같지 않은데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30% 정도가 이제 성도의 출석이 줄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이게 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 땅을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참 나타내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결렬된 곳에서 중보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뭘 바꿀 수 있겠어? 근데 내가 바꾼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내 마음조차도 못 바꾸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찾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양으로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에서, 나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에서 좀 더 품이 넓혀져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가 변화되는 것과 동시에 나도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